창세기 마지막 강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보던 이 창세기 말씀하고 좀 나이가 좀 들어가고 목회자로 이 창세기 말씀 보는 게 좀 다가오는 게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 아주 좀 중점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옛날에 참 야곱이 이렇게 발꿈치를 잡았다, 남을 속이는 자,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사실은 청년 시절에는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곱 사는 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야곱 사는 게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참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보면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발버둥 치면서 살았거든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멀리 외삼촌 바단 아람까지 가서 그곳에서 또 속임을 당하죠. 이게 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참 많이 당하고요. 그러나 저러나 재산을 많이 모읍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고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죠.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기도했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셔. 그런데 형한테 죽을까 봐 엄청나게 겁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 또 은혜가 임하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참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럴 때 사실은 더 많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요. 세겜에게 또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고 굉장히 그 땅에서 위협을 많이 느끼죠. 그러다가 정말 가장 사랑하던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 갑자기 없어져 버리죠. 죽었다 생각하고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와서 이제 만나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면서 아마 그 땅에 와서 여한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와서 147세에 죽게 되거든요. 그 17년 동안 사실은 애굽의 가장 큰 권력자잖아요. 바로 다음에 있는 그런 권력자인데 그 살아있는 권력자의 아버지, 그냥 그렇게 지내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평안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장래가 정말 엄청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야곱이 힘이 있고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권력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힘이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게 되는 거죠. 자, 147년을 야곱이 살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죠. 우리 이제 100세 살면 정말 오래 산다고 이제 하고 또 100세를 넘어가신 분들도 요즘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그러나 저러나 죽습니다. 사람은 죽지요. 100세를 살든 50세를 살든 150세를 살든 200년을 살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는다. 오늘 예배 모일까요?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죽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전쟁 중인데 뭐 전쟁이 나도 뭐 죽지 않고, 뭐 죽었다가 뭐 어찌됐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참 그게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대단히 무질서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슬픔도 주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1절 한번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자, 요셉은 참 슬펐겠죠.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없이 살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과 질시도 받았겠지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 양쪽의 모든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자라왔고요. 그 또 사건이 나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오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얼굴에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슬픔이 사실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떤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그런 아픔, 큰 아픔이 요셉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40일을 걸려 향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애굽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아무나 미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고위층들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미라로 만들었고, 특별히 야곱이 나를 이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막벨라굴에 나를 그렇게 장사하라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려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신이 다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한 40일 정도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애국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했는데요. 왕의 그런 애곡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물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왕마다 좀 이제 그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고위 관료가 죽으면 이 정도 이제 애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보면은 애굽의 문화가 어떤 죽음의 문화, 장례 문화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애굽,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 때문에 이 후손들이 다 먹고 사는데 어쨌든 다 죽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안에 미라로 만들어서 그 엄청나게 그 크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안에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문화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들은 엄청나게 혹사당하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권력층의 죽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 그것이 이집트, 애굽의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70일이 이제 애곡을 했는데요. 몇 사람만 죽으면 1년 다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명만 죽으면 350일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그런 굉장히 죽음의 문화, 이런 장례 문화가 애굽에 아주 깊게 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례는 어떤가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하지만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르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사실 그 집안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가? 그런 문화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전적인 것은 교회 문화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식의 어떤 흐르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잠깐의 장례지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는요, 우린 장례를 치르지만 한편으로 죽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환송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종교. 죽음이 사람에게 갖는 의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유교적인 그런 장례의식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곡을 엄청나게 하죠.
자,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지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야곱이 나를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맹세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맹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의 허락이 필요했고요. 바로는 바로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야곱의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죠. 애굽 사람들 같이 갑니다. 신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러 가죠. 뭐 엄청난 인원이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그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70일 동안 고구를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인원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만큼 힘이 있었고 또 지금 애굽의 장례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장래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것을 보면서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있게 될 출애굽의 모습이 사실은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10절과 11절 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참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유교시로 장례할 때 정말 곡하는 소리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전라도였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참 버스 타고 어떻게 해서 갔는데 사실은 저는 기독교 가정에 자라나서 그런 걸 잘 보지 못했어요. 가니까 이제 그런 상주가 뭐 다 그런 베옷을 입고 뭐 지팡이 짚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벌써 목이 다 쉬었어요. 저러다 큰 병 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지만 너무너무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장례 문화잖아요. 어찌됐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마다 계속 그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장례를 이제 마지막까지 치른 모습을 쭉 보면서 야, 장례하다가 정말 여러 사람 중병 걸리겠다. 제가 이제 젊을 때지만 청년 때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장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야곱의 장례도 간략하게 치렀던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대단히 엄격하게 장례를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애굽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대단히 슬프게 곡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죠.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를 좀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가도 이제 헤브론 땅에는 사실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도 특별히 이제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그것에 가면요, 이제 막벨라 굴 지금은 이제 건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6사람의 이제 시신이 안치되어 있죠.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시신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그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요. 여기는 우리 지역, 이쪽은 우리 지역. 서로 나눠서 그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뒤쪽으로 오면요. 현실의 문제에 바로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장례 때는 이제 슬픔과 여러 장례 준비 때문에 또 절차 때문에 막 정신없이 보내게 되지만 그런 일을 다 마치게 되면은 현실로 다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불안해했습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지난 날을 생각하고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해하고자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야곱이 진짜로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이 순간에 형들의 마음은 진실이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말을 요셉에게 했고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형들의 진심도 전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형제 간 어떤 우애 같은 거 그리고 이전에는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져 있던 그렇게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내려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요셉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셉의 모습,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셉은 사실은 지나간 날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분명히 알고 그것을 느꼈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아온 세월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노예로 팔렸다는 게 개처럼 살란 이야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 총무까지 올랐는데 또 모함당해서 감옥까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제는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좀 꺼내달라 그러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계속해서 막히고 또 막힙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되는데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원한을 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요셉 보면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놈 가만 안 둘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막 그렇게 저주하면서 살았다면 요셉도 삶이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사실 떠올리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런 모든 과정,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악을 갚아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나서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죠.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 사실 승리가 있는 것이요.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고요. 그 사랑이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약에서 벌써 창세기부터 이미 나왔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 막 그랬다면 참 아픈 거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실은 요셉만큼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봤던 사람 없잖아요. 감옥에 막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신 분들, 그분들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거든요.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셉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향에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야곱 147세에 죽었는데 요셉은 아버지보다는 훨씬 빨리 죽죠. 110세에 죽습니다. 37살, 37년이나 일찍 죽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장수하는 것도 복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도 이제 그 당시로 보면은 사실은 조금 적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장수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보면서도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 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파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지 못했다고 벌받았다, 징계받았다라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요셉도 나를 이곳에 계속 두지 말고 나를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죠. 당장은 아니지만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나를 데려가라 말하고요.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요셉의 유언을 후손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지금 세겜에 가면요,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구고요. 그곳에 제가 이제 갔을 때 보니까 그래서 좀 화제가 났었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군인이 그거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어찌됐든 요셉의 무덤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고요. 요셉은 나중에 애굽에서 묻힌 것이 아니라 그 해골을 가지고 모세가 와서 그리고 세겜 땅에 그곳에서 장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죽음이 벌써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 누가 먼저 가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은 바울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것처럼 전제처럼 나도 부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전제는 이제 재물이 있으면 독한 술 같은 것을 이제 붓는 것을 이제 전제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사실은 모습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없어진다고 해서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 하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한 것처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정말 뒤를 후회하고 참 원통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잘 왔고, 그래서 바울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전제처럼 제 삶이 주 앞에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잠깐 듣는데 좀 이제 교회학교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합니다. 어떤 이제 미래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 95%는 교회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아이들이 너무 없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는데 쉬는 시간 늘어가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도 집에서 할 것도 많고 또 가치관이 많이 변하죠.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돼서 굳이 교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아이들이 많고요. 그렇게까지 되겠는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요. 만약 그렇게 95%가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5%는 대형 교회만 이제 조금 남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유럽 교회 이야기할 때 그곳에 가면 이제 연세이신 분들만 좀 앉아 있고 다 추억만 그렇게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도 사실은 잘못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청년 사역자들, 교수님들을 나와서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들었는데, 생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무조건 막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왜 아이들이 교회 안 오는지 여러 가지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 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기도, 또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기도. 코로나가 오면서 공과 공부를 이제 거의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권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모든 모습들이 회복될 때 어떤 사실은 통계보다도 그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함께하고 모든 것이 아우러져야 됩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도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 한쪽이 없으면 뭔가 텅 비고 이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말씀과 우리 교사들,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청년들 교사들 와서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너무 귀하죠. 참 귀한데 거기서 더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망이 아주 밝지만은 않습니다. 밝지만 않지만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함께 깨어서 함께 나아갈 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전제처럼 제가 그렇게 부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가운데 특별히 이천육의 교회학교 가운데 주여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말씀 5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복을 쟁취하길 원했고 돈을 벌기를 원했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많은 것들을 놓치는 또 그런 삶의 모습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참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았고 그 마음과 또 그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니 한국교회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그 전에 하나님 교회 앞에 큰 위기가 생겼고 한국교회 미래가 과연 있을까 하나님 많이 의심하고 또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원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하나님 부장님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서로가 힘을 내서 그렇게 독려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의 됨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로 우리의 어린 그런 학생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그래서 그런 영성이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며 하나님 아이들의 맞게 또 가르치며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오늘까지 또 함께 상고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또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되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가? 우리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살펴보고 또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선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